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도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 달라스에 드디어 변호인 상영이 되었죠?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목사님 언제 보셨어요?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주일 날 오후에 4시 10분 거. 저는 그 전주에 아침 10시 10분 거. 그러면 싸게 보셨네요. 5불. 저는 10불 50. 아,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예, 주일 날은 더 비쌌어요. 오. 예, 주일 날은 4시 이전은 7불 50이고, 그 다음 4시 넘어서는 10불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그 시간대를 어떻게 맞췄냐면 4시 10분에 맞춰놨어요. 극장 측에서. 일부러? 예, 그래서 10불 50을 냈죠. 근데 뭐 돈이 아까운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아니, 전혀 아니죠. 네. 예.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영화적 요소도 많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들이랑 6명이서 같이 봤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울음 참느냐고 조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니까, 예. 울음을 참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선방했다. 그러길래 뭔 말씀 하시나 그랬더니, 이제 울음 참느라고, 선방했다고. 제 아내는 옆에서 울던데,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뭐 60대 돼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60대 안 돼봐서, 50 넘어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이 50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은 일에 삐집니다. 마음도 약해지나요? 마음도 약해지고 작은 일에 삐지고 또 작은 일에 이렇게 화도 나지고 작은 일에요. 이렇게 삐죽삐죽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보고 마음이 축축히 젖으면 오히려 청년분들은 울지 않아도 나이 들으신 분들은 좀 울을 수가 있어요. 좀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남자가 돼서 우나.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저가 놀릴까봐 그랬답니다. 근데 저도 아주 재밌게 아주 또 슬프게 또 기쁘게 또 봤는데 한국에서 그 변호인 보시는 분들,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 와서 봐서 이제 무슨 평가를 내시나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들 2개를 봤거든요, 후기를. 한 분은 영화 끝나고 나오시면서 이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네 하면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고문하는 장면에서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저 때는 어쩔 수 없었어. 빨갱이를 잡아야 되려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대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영화를 보지. 거기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사실을 근거로 했지만 이건 그냥,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밝혔더라고요.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영화로 봐야죠. 오히려 사실은 사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인 편에 서줬다. 부산에 몇 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뭐 참석을 해서 같이 응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식의 사실은 그런데 저는 80년대를 지내온 사람으로 굉장히 무섭고 살벌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은 제대로 다 담아내지 않았고 노무현 시절도 동일하게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사실은 전두환 이후에도 굉장히 무서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적 묘사를 하기보다 영화적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잊지 않고 그냥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빨갱이 영화니 노무현이를 다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불러낸 것이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그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말하죠. 코미디는 코미디일 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큐멘터리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요. 또 이에 맞서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이승만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겠다고 하신 우리 서세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 누구 돈으로 영화 제작비를 낸다고요? 글쎄요, 우리 흔히 지금 세상에 유명하게 알려진 스타 목사가 하나 있지요. 전광훈 씨라고. 네네. 빤스 목사로 유명하죠. 되게 싫어하세요? 그분 왜 별명이 빤스 목사인지 아세요? 알죠, 그거. 내 앞에서 내 양이라면 여성도에게 빤스를 내려봐 그랬을 때 내리면 내 양이고 아니면 아니다. 사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내 입에서 나가는 하늘 비밀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 양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 말씀하신 건데 이 정광훈 씨는
내 교인 아닌 내 교인이냐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곡해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판단 기준을 여자 성도에게 뭐 그걸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정광훈 씨가 후원회장으로 자기 돈인가요? 교회 돈인가요? 자기 돈이겠어요. 절대로 아니겠죠. 공금이겠죠. 또 공금 횡령의 역사가 새롭게 또 쓰여질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거 참 웃기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니 근데 그 교회 돈이 이제 이렇게 영화 제작비로 쓰이고 헌금이잖아요. 피땀 흘려서 성도들이 낸.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영화로 막 제작해서 막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계가. 그러면은 이제 서세원 씨가요. 사실 이게 좋은 이미지에서 목사가 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서세원 씨 뭐 아시지만,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수배를 당했었고, 도망을 미국으로 갔고 말이죠. 예전에요. 그리고 인터폴에 이제 수배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혹시 왜 그 환자 코스프레 하고 오셨나요? 제가 휠체어 타셨던 거 같기도 저도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지 돌아와서 이분이 말끔하게 신분 세탁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이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이요. 그때 이근한 씨도 그렇고 서세원 씨도 그렇지만 이게 목사가 신분 세탁의 길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그냥 깔끔하게 또 목사 옷으로 갈아입는 명예를 또 얹어서 나오는 이게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만 되면 이게 어떤 한국의 그 특이한 어떤 분위기인데 이름 석자 뒤에 목사만 붙으면 말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주게 되나 봐요. 그래서 설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지금 방송에서 조용기 씨도 얘기하고 김홍도 씨도 얘기하고 김홍도 씨 뭐 맨날 그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법정에서는 판사께서 좀 똑바로 살으라는 그 법정 센텐스 있잖아요. 선언 말고도 그와 같은 충고의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후에 유죄 선고를 받고도 또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조영기 씨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신음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자만 붙이면 이름 뒤에 석자 때 붙이면 교인들은 그들에게 절대적 신임을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세원 씨가 아마 이근한 씨와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읽은 거죠. 그런 어떤 시장을 본 거죠. 시장을 잘 읽고 그래서 내 삶을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 내 그 무너진 도덕을 요렇게 한번 세탁을 해보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목사가 되면요. 단순히 그 뭐 이렇게 그 도덕적 세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거보다 더 뛰어난 어떤 숭고한 그 뭐 또 붙여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죄인이 들어갔다가 일반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갔다가 화려한 목사로 이제 부흥을 그렇죠. 사회의 어떤 지도급 인사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도 나중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는 거를 한 번쯤 고려를 하신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먹고 사는 걸 이제 다 하고, 50, 60 되셔가지고, 이제 목사로 살면 이제 존경도 받고, 그 나이에. 네, 이제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나름 보람된 일을 좀 하고, 이제 죽을 수 있지 않냐 해서. 이제 말년에 이제 신학교를 기웃거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의 길을 이제 가지는 않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너도 나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직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목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쉽게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쉽게 나와서 존경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저 사람들 나와서 물 흐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첫 번째는 그 당사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 형벌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려보고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세원 씨나 이근한 씨 같은 경우는 처절한 반성들이 있어야 해요. 처절한 반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건데 서세원 씨는 기자회견에서 그랬단 말이죠. 자기가 사실 이러이러한 그 사회의 판결을 받았지만 뭐 법정 판결을 말하는
겠죠. 그런데 돌아다 보건대 자기는 크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아주 기자들 앞에서 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절한 반성도 없이 그냥 목사가 되고 말이죠. 목사가 돼서 지금 이와 같은 기가 막힌 그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갱이들을 다 척결하기 위해서 이승만 영화를 제작을 해야 한다. 뭐 이래 이제 일선에 나간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변호인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온다. 예, 참 웃기는 일인데 하면서 두고 보고 싶어요. 뭐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예, 사실은 서세원 씨 말고도 이근한 씨 같은 경우에는 고문기술자. 네, 고문기술자. 김근태 씨도 고문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정 떨어져가지고 스님이 되는 케이스랑 너무나 유사하더군요. 그렇죠. 네, 자기는 국가에 대해서 일평생 헌신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주다니 에이 이놈의 세상 하면서 이제 숨어 들어간 곳이 이제 교회인 것처럼. 예. 네,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됐고요. 예. 목사가 된 이후에도 설교 자리에서나 뭐 할 때 자기 자신의 옛날 뭐 인권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회개는 없고. 그렇죠. 네, 이제 오히려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고. 네, 그런 오히려 이제 부인하기도 하고요. 애국적인 행동이었다고 말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이제 목사직이 이제 박탈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목사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요. 예. 네, 그렇게 쉽게 목사의 자리에 앉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좀 지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신분 세탁이나 아니면 도덕 세탁 같은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독교 내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앞에서 그저 어떤 절대적 신임을 보내고 있는 어떤 맹목적인, 그렇죠? 눈먼 신앙인들의 실제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실제 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 지난번 에피소드 때 우리 지나가는 말로 이 얘기 했었는데요. 그때 조영기 목사 그때 기자회견 때, 네,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었죠.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런분을 이제 읽고 있는데 장로가 막았다고 하셨어요? 누가 막았어요? 장로처럼 보이는 분. 네, 모르죠. 저는 그 화면 속에 있었던 분이니까. 막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뭐 이렇게 그분이 뭐 이렇게 종이 몇 장을 들고 이제 그거를 보고 막 읽어 내려갔어요. 기자들이 있고 그런데 소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나이 들으신 분이 그거를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 그 젊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감히 목사가 하는 일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됐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 자체에 엄청난 권위가 있음을 사실 말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스스로 이제 그래도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목사도 그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존중감, 네, 자기 권위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자기 말대로라면 사실은 감히 세계적인 목사, 그렇게 기독교계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은 조영기 목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사인데 그 사람도 어찌됐거나 자기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나이가 좀 들으신 분, 그분이 어디 감히 목사가 하는 일에 이랬더니 그냥 쑥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참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계에.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신학교 와서 목사를 대고 말지 내가 더러워서. 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또 하나의 목사가 탄생이 되면서 나도 이제 목사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실 서너 명 이렇게 만나뵌 적이 있어요. 정말 들어와서 목사가 된다. 들어와서 내가 목사 되겠다. 정말 지금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도무지 뭐 개선도 안 되고 어쩌고 내가 목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그동안 한 서너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뭐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목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목사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 혹시 목사님 그 순종 신학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순종 신학? 저도 이제 제 친구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본 건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모양새가 이렇답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목사한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 목사를 비방하면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호 씨가 이거는 이제 이 토픽을 영호 씨가 가져온 건데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목사님이라고 비슷하죠.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그거랑 좀 패러디해서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듣고 순종 계속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한테 또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순종 신학에 들어간다. 이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신학이겠죠. 이데올로기 같은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요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 순종신학을 고안한 사람은 천재다. 이렇게 어떻게 자기 편하게 이 교인들을 이렇게 잘, 길들여 놓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걸 제가 읽고선 이제 요 얘기를 에피소드를 한번 따봤습니다. 실제로 그 목회자가 이제 목회할 때 말고요. 그 외적인 모습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그 목회자의 권위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설날에 그 목사님한테 주로 이제 교인들이 가서 세배하는 모습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전 못 봤어요. 그게 이제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특히 이제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이제 허여신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가서 목사한테 이제 세배를 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이제 겸손하신 목사님은 이제 같이 맞잘도 하시고 그러는 건데. 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이란 사회가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유유서라고 해서. 나이순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이제 앞질러 버리는 그게 바로 목사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선 또 그 장유유서 그것도 있지만 군사부 일체 그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신분이 되지면 사실은 목사가 신분은 아닌데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아냥거리면서 경동교 교주라고 말한 장경동 씨 있잖아요. 네네. 장경동 씨가 미국에 왔었을 때 저 30대 때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잘 나가는 목회자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거 조심하겠지만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서 그런지 그때 이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70대이신 할머니 머리에 손을 이렇게 딱딱 얹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로도 좀 가고 이렇게 앞자리 한 두 줄, 세 줄까지. 그래서 머리나 어깨를 툭툭 치고 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떤 권위적 우위에 있다. 이런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사실 미국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만 해도 사실은 한국처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민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장경동 씨가 많이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때 그 집회 때. 그런 것은 이게 절하는 거는 아니지만 같은 의도로 아마 그들 자신을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이 권위와 권위적은 다르죠. 근데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전에도 이런 얘기 저희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이제 출타 중일 때, 이제 사역자들 이제 회의가 있으면, 그 왜 거기 목사님이 항상 앉는 자리가 있고 왜 쭉 있는데, 아무도 목사님 의자에 안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건방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의자가 뭐 대수고 그 자리가 뭐 유별난 자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큰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은요, 침례교 목사들, 한인 침례교 목사들 모임 있잖아요. 여기는 침례교 신학교가 여기 크게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있으니까 한인 학생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목사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긴 침례교가 제일 많은데, 전체 한인 교회의 절반 정도가 침례교니까 제일 많은데 그 침례교 목사들의 모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일 큰 침례교 목사님은 절대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끼지 않습니다. 안 껴요. 의도가 있는 건가요?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역자들만 계속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속으로 정말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너무한다. 이게 사실 그 평신도하고 그 목사들하고의 갭도 있지만
일단 목사가 된다고 해도 또 다 똑같은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다르죠. 큰 교회, 또 중소교회, 예. 또 개척교회 또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렇죠. 예. 알게 모르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순서 같은 거, 순위 같은 게 매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예. 예. 이런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네. 하여튼 실제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보면은 스스로 이제 교인들을 섬기기보다는 예. 이제 섬김을 받는 그런 모양새들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하면 만으로 18살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뭐 아니면 뭐 19살 그렇죠. 그 정도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흡사, 육사에 들어가서 초급장교 양성 과정을 이렇게 거치듯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말이죠. 사역자 범위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초급장교가 양성되듯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 양성이 되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요. 저도 예. 이제 신학교 출신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이제 2월에 있고요. 신학교 예. 입학식이 3월에 있는데 2월까지 청소년부였던 애가 3월에 전도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예.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라고 이제 불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자세가 좀 달라져요. 예. 네, 애가 그렇죠. 예,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청소년부 안녕하세요 하던 애였는데 예.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얘기가 이제 들리면서 호칭이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을 바꾼다고. 그렇죠. 네, 그런 마음 자세 좀 바꿔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초급 장교 그 훈련 기간을 지나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 나중에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죠. 그것들을 꿈꾸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런 것들이 배양이 되지고 말이죠. 그거 다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의식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신학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목사들 사이에서 계급이 설정이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아시지만 교인수 많으면 이제 높아요. 교인수 많아지면 높아지고 또 중간이면 중간 위치에 서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자들을 보면은요. 예. 교회에서 그럼 대접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목사가 돼야 되고, 예. 목사가 되고 조금 더 대접을 받으려면 기왕이면 목회를 크게 해야 되고, 예. 이런 이제 그게 사닥다리 계급화가 되는 거네요. 예, 예. 기왕이면 그렇죠. 그 끝에 올라서야, 그렇죠. 나름 이제 애헴하고 큰 기침 한번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달라스에서도 어느 날 저한테는 뭐 신학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성도로서의 기독교 윤리에 관한 질문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모 교회 CD, 설교 CD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우 씨랑 동갑내인 여기에 좀 잘 나가는 목사 하나가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73년생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들어보라서 이제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에 어느 목사가 나한테 질문을 해왔다. 근데 100명을 넘기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와서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대부분 스쳐 지나가겠지만 이건 굉장한 하늘의 교만이거든요. 하늘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교인을 끌어모았다고 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가 버린 거고 그야말로 종, 즉 servant, 노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종인 거거든요. 그 위치를 떠나서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상전의 위치에 올라서 어떤 교회를 수적으로 늘리는 비결 같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이제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막 이제 교인수 적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계급이 되져서 말이죠.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장경동 씨처럼 일찍 출세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와 같은 어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해괴망측한 발언들을 막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이와 같은 목사들이 나와서 일단 순위가 매겨지고 말이죠. 일단 그와 같은 어떤 의식화 작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스타가 돼버리면 스타 목사가 돼버리면 이제 서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들끼리 모임에서도 이제 잘 보여야 될 사람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예. 이렇게 나누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이라면 타락이고 변질이라면 변질인데요. 두 개 다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계속 전도사님,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에 기부스가 차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학군이 있잖아요. 괜찮은 학군, 뭐 중간 학군,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학군. 그런데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는 그렇지 않은 학군에 정말 나쁜 학군의 학교를 가보면 뭐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아시지만 그냥 학교에서 나가는 거지 졸업장을 받질 못합니다. 뭐 안 좋은 학군에 가보면요 졸업하는 학생이 10%도 되지를 않아요. 그럼 9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는 그냥 학교를 나오는 거죠, 그냥. 네, 중간에 중도 탈락입니까? 예, 중도 탈락인 거예요. 그냥 학교를 나가는 거고, 근데 학교에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다른데 21세까지 봐주는 주도 있고, 어디는 20세까지 봐주는 주도 있고 그런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군이 좀 괜찮은데 가면 아이들끼리라도 뭐 대학을 가서 무엇을 공부할래, 무엇을 또 어느 대학을 갈래, 뭐 이런 것들을 대화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끼리.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죠. 그런데 학군이 나쁜 데로 가면 어떻게 하면 빨리 막 맥도날드 같은데 뭐 햄버거 굽는 거 그런 굽지 않죠. 요즘에 쪄서 주니까. 아무튼 그런 직업이라도 가져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 입고 뭐 할까 이런 게 관심이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국 기독교계 분위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장교가 양성되듯이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나중에 스타라는 별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반열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사라는 직함 18살짜리가 이제 달기를 시작하면서 소위 계급장 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꿈들을 막 꾸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신학교 분위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부류들이 있는데요. 뭐 똑같이 이제 목사나 뭐 교수를 꿈꾸고 이제 아니면 성직자 이제 꿈꾸고 들어오신 사람들이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이제 도서관 파가 있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에 가자마자 도서관 자리 잡고서는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요. 책 파고 하루 종일. 예. 경건파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또 잘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예, 좋은데 구경 다니고 하는 사람들. 대학생, 신학생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학생에 좀 더 가까운, 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목사도 되고 저런 목사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경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경향도 좀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미리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어떤 이런저런 시험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계급장 다 띄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상황 인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상황이 내 인식을 지배해 버려서 그와 같은 그 뭐 상황에 함몰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한국 기독교계의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그 상황이 함몰되어져서 결국 조금 전에 지금 몇 번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초급장교가 양성되듯이 18살 때 전도사 소위 계급장 달고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스타가 되기 위한 어떤 인식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하는 것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제가 아는 분도 자기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놀랐던 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밥을 사준다고 합니다. 자기 지갑을 꺼내본 적이 없대요. 항상. 그렇죠. 예.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게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렇죠. 목사가 되면 일단 거지근성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밥을 사줄 생각을 해야지. 목사가 돼서 당연히 저도 가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밥을 성도들하고 먹잖아요. 그럼 지갑을 꺼내는 목사를 못 보겠어요. 전 주변에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좀 당신이 살아, 제발. 좀 당신이 살아. 그런데 뭐 사실상 뭐 이렇게 우리 뭐 그냥 목사하고 성도를 떠나서요. 예. 그냥 인간관계로 놓고 보면은 뭐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덜 버는 사람 사주고 뭐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아름답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생 때 그때 한 달에 학교에서 일해가지고 한 400불, 300불 벌 때. 예. 우리 그 담임 목사가 너 언제 나 밥 한번 사줄래? 뭐 그분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2, 3천은 2, 3천 불은 이제 가져오시는 분인데. 예. 그런 얘기 했을 때 내가 이게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얻어먹는 거지 근성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살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안 그러신 분은 제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뭐 목회자들 주머니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잖아요. 지갑이 얇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성도들 분들이 이제 안쓰럽게 여기시고 이제 밥을 사드리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연시되거나 이제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네가 지갑을 열어. 뭐 이런 분위기는 조금. 지양해야 되죠. 굉장히 이거 무서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교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거 하면 그렇죠? 뭐 한국으로 치면 그 뭐라 그래? 조그만 그 가게들 있잖아. 패밀리마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빵. 예, 그런 데 가서 주스 하나도 콜라 하나도 그냥 꺼내 먹지 마라라는 거죠. 네. 예. 이게 참 지키기 힘든가요? 그게 그렇게? 아니 근데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목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난 이제 그래도 된다. 예. 습관이 되는 것도 문제고요.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교회에 오너십이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의사 결정자이자 소유권자이자, CEO이자, 뭐 권력의 중심이자, 또 예산 집행자이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히 또 한국은 또 아버지하고 가장 이미지가 좀 강해서요. 그렇죠. 여기 미국에도 없는 그런 내가 이제 아버지고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 여기도 아버지 개념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어느 미국 기독교인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가 아파서 2주 동안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2살밖에 더 안 많은데 이제 뭐 전화를 직접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교인 수가 적지 않은 교회인데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아버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이제 자상하신 아버지 뭐 이런 개념이고 이제 한국에서 조금 전에 영호 씨가 말한 건 좀 다른 개념이겠죠. 네. 뭐 권위적인 뭐 이런 부분. 제가 겪었던 거는 옛날에 제가 그 신학생 때 그 전도사 때요. 우리 교회 그 옛날 기도원처럼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두 하나가 있는데 되게 낡고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구두가 하나 보이길래 조금 이제 어서 성도분이니까 이제 좀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구두도 좀 잘 닦고 그러던 시기여서 그냥 제가 이제 구두 좀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거 보고 이제 삐지셨다고 왜 삐지셨어요? 제가 저 전도사가 내 거부터 닦아야지. 남의 거 닦고 있다고 이렇게 삐지셨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낡은 구두가 있어서 불쌍해서 좀 이렇게 닦아드린 거였는데 누구 건지도 모르고 나중에 목사님이 저 이제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내 구두 닦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삐지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아버지고 내가 여기 뭐 가장인데 어떻게 맞아요. 저렇게 이게 닦아도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요즘엔 아마 그런 일 없겠죠. 그렇죠. 이게 한 20년 전 일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수술 나오시네 이제. 그 신발 안 신고 이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이 여기를 단해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내화 같은 이 슬리퍼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양말 구두를 벗고 올라가시고 어떤 분들은 슬리퍼를 이제 신고 올라가시는데 아니 슬리퍼를 이렇게 항상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다시 나올 때 거꾸로 이렇게 잘 놔준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걸 늘상 하시던 분이 교회를 무슨 일로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돼 있냐? 그걸 자기가 그냥 이렇게 돌려서 신으면 될 걸.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만약에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와 같이 옛날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러겠지만 사실 이게 다 실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남녀 구분도 조금 있는 게요. 예. 예. 항상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그것도 물 갖다 놓는 건 사모님. 예. 그 앞에 꽃꽂이 하는 거는 이제 여자 집사님.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도 그냥 미국 교회는 그냥 그 목사가 그냥 자기 물통 하나 딸랑딸랑 그렇죠. 들고. 물 먹고 싶으면 지 손으로 떠다 먹으면 되지 왜 여자 성도님이 가서 물을 갖다 놔야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지금 다 이게 자기가 서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서브를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참 종이 아니라 상전이죠, 지금. 가운도 입으시잖아요. 예. 네, 이 가운이 입고 없고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예. 이 가운을 입음으로써 좀 굉장히 엄숙해지고요. 예. 뭐 그런 효과가 시각적으로 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가운 입으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아무튼 어떤 상징성이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옷을 입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다만 옛날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걸 입었죠. 흰 옷. 근데 그게 속옷이에요. 겉에 가운이 아니라. 속옷이고 이제 그걸 입고 뭐 청색 옷 같은 것을 그 겉에다 대서 입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에봇을 앞치마 같은 것을 댔죠. 레위기에 보면은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거기에 이제 뭐 흉패 달고 흉패 안에 뭐 우림과 둠밈 이런 거 넣어놓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특별히 목사가 그때 당시 제사장인데 뭐 제가 이 방송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흰옷 입은 자가 성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목사가 이렇게 가운을 입는 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하얀 색깔의 그 세마포 입는 거하고는 사실 연결되는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운 같은 것을 입어서 특정 계급을 연상시키는 뭐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사 가운 입으시고, 예. 네, 설교하시고 막 그러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가 오늘날 이제 복도 내리고 이제 벌도 주고 상도 예. 내리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사람의 이미지. 제가 아는 분 그때 신학교에 있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시고 그럴 때 뭐 항상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멀리서 여기까지 온 사람 손 들어봐 막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제주도요. 저는 어디요? 그러면 제주도가 제일 멀어요. 그 제주도 일로 나와봐. 이 사람이 이제 뭐 멈칫멈칫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가 얘기할 때 나오면은 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 자기 교회에 이제 시계 하나 주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가. 예. 제가 하나 드릴게요라고 하면 될 거를. 그렇죠. 그냥 뭐 제일 멀리서 온 사람 나오라 그러고 목사 말 들으면 다 좋은 거 있으니까 그냥 믿고 나오라 그러고. 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포장을 한단 말이죠. 예. 네, 그것도 좋다고 나와서 받아가서 정말로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할 것도 아닌데요. 예. 네,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목사의 권위를 떠벌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요. 예. 저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원래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소명 간증문하고, 예. 이제 구원 간증문을 이제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 양식이 있어요. 예. 네, 이게 구원 간증문은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예.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소명 간증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이 인정하시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고 예. 특히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상황에서 예. 내가 이제 사역자나 목회지를 길을 걷게 이제 결단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적어가지고 이제 뭐 제출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 사람이 일생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예. 잘못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목회직으로는 자기가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선민이고.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이 목회자들 한테 이제 목회를 받고 있는 이 일반 평신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 사건이 이제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영적인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것들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셨다. 네. 뭐 이렇게 목사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주의 종으로 살도록 부르셨다. 특별히 뭐 어떤 분은 나는 인도에 나는 뭐 특정 중국에. 지역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데 보시자고요. 우리 여기에 지금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저희 학교가 있잖아요. 신학교가 그죠? 예. 규모로 보면 제일 큰 신학교. 신내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한국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굉장히 많이 유학을 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한국으로 안 가고 그냥 또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몇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99%가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노는 거고. 노는 거예요. 그냥 어디 네. 뭐 이름이 이제 부사역자인데 네네네. 그리고 뭐 마지못해서 어떤 사역들 하나씩 감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것도 감지덕지거든요, 사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나마도 없는 네. 그냥 목사라고만 불리지 뭐 그냥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부르심은 뭐냐는 거죠.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교회에 뭐 쪽수 채우려고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지역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는데 캘리포니아는 더 심각해요. 거기는 신학교가 많으니까. 워낙 한인들도 많이 오는데. 예, 거기는 더 심각하고요. 또 뭐 한인 운영 한국말로 하는 신학교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 분들이 사실 대개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의 예. 실상이요. 예.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이렇게 유학 올 때 와가지고 여기서 애를 낳고 예. 학기가 끝나면 애가 이제 부쩍 커가지고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예. 일단 미국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귀국은 이제 끝난 거라고 다들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에 있는 애들은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네. 여기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한국에 가서 적응을 못 해요, 많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시고 또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는 뭐 행세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되고 말이죠. 너도나도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뭐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간 것으로 이전에는 그냥 이제 유학파라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소수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리 대단히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별로 뭐 쓸모 혹은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1년에 뭐 신학 박사만 1000명씩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가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여기서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들의 부르심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다 감정적 어떤 충만의 결과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 딸의 친구 하나가 나이는 더 많지만 한두 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뭐 계기가 돼가지고 터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체류를 할 수 있는 정식적인 신분을 갖추질 못한 아이였는데 갔어요. 갔다가 결국 못 들어왔거든요. 6개월 만에 터키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데 거길 가버린 거예요. 그 어른들이 좀 말렸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말렸어야 하는데 여기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안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런 감정적 결정이 결코 하나님의 사유계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그와 같은 일이 저질러진 거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많은 이 후보생들 이거 어쩌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직 갈 데도 없고, 예, 네, 너무 많이 이제 몰리고요. 그렇죠. 네, 사실 또 이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했던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이 실상을 모르고 이제 항상 이제 한인들한테 물어본답니다. 미국 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냐. 예. 왜냐면 이제 하나 석사가 끝나면 3년짜리가 끝나면 예. 다음 석사로 또 2년, 예. 그다음 석사로 또 2년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을 채우고 나서 40대 중반들도 많아요 지금 이 신학교에. 예.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회학 박사가 들어가면 또 한 몇 년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고 교육열이 높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체류 신분을 예. 연장하기 위해서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자리가 나는 걸 기다리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있는 거가 이제 대부분이라서. 예. 네, 사실은 제가 신학교 그만두고, 나 이제 신학교 그만둡니다 하고서 신문에 글 쓰고서는 이제 그만둔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 그거 가지고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찬반 양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네. 이게 심하게 저를 몰아치셨던 분들은 이제 저는 그때 학생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심하게 몰아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쉽게 그만두면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 예, 그거 아주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막 침을 뱉는 듯한 뭐 느낌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저를 또 두둔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잘 봐라. 여기서 도대체 비전이나 있느냐. 예. 예, 그래도 자기 거 할 걸 찾아가지고 저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뻐퉁거리고 사는 게 낫지. 예. 할 거 없이 뭐 학위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교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한테 뭐 각성이 좀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든 뭐 판단을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이슈였던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예. 제가 나온 신학교는요, 뭐,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쉐이핑 앤 이키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 신학교 그 과정 중에 쉐이핑, 그러니까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키핑은 채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빚어나가는 그 과정을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르심 한 번에 단박에 어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크리스찬 리더로 양성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그렇죠. 그런 과정이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떤 결정이 나버린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그때 못해가지고 반 페이지 정도, 다른 사람들은 3-4페이지인데 저는 못 써냈어요. 결국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한 번도 안 써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은 내용도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써내라고 하는데 반 페이지밖에 못 써냈어요. 그러니까 폰트 12로다가 크게 예, 뭐 12로 다 하라 그랬으니까 12로 하고 그다음에 더블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지금 싱글 스페이스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더블 스페이스로 하라 그랬으니까 반 페이지인 거 몇 자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쓴 건 이거였었어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죠. 목회자에 대해서, 미니스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었어요. 전 너무 더러워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요거만 쓴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요 문장만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 동기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말은 너무 더러워서는 들어간 동기는 아니고 알고 싶어서 들어간 동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었어요. 목사님한테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으니까, 질문하면 그냥 뭐 경험해보면 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알고 싶어서 갔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써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부르심이 있어서 갔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신앙 간증문을 그분들이 채택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쉐이핑 만들어가고 이키핑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신학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런 이제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성경을 받는 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권위가 이제 소명이나 부르심에서도 나왔고, 예. 여기를 또 성서적인 근거를 갖다 대고 이제 목사의 권위를 이제 서포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이제 어린아이가 막 교회에서 보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강뒷상이 위에 올라가서 막 숨고 막 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같이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예. 너 성경에 보면은 뭐 사무엘에 보면은 뭐 우사가 뭐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대다가 이게 죽은 걸 막 얘기를 하시면서 예. 너 당장 내려오라고 거기가 어떤데 뭐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 걸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목사가 스스로 차는 권위가 아니라 이제 성도가 예. 알아서 그냥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는 고마운 케이스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그냥 야 거기 위험하니까 강대상에서 놀지 마라고 얘기하면 될 거를 예. 이제 그런 이제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요런 얘기 아니면은 뭐 모세. 왜냐하면 요 단을 네. 지성소라고 막 그렇게 말했던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한 그 우사의 죽음 그걸 자기 비유로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예. 예.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애한테 진짜 사실 네. 겁박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못 올라가게 한 건데 예. 그 자리가 그렇게 성스럽고 예. 그 자리가 또 그렇게 구별되고 예. 네, 그랬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예. 지금도 사실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 단에 함부로 사람들은 잘 안 올라가죠. 그렇죠. 예. 굳이 뭐 아직도 분위기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감히 뭐 이러면서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표기도 할 때 그 성도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까지도 못 올라가고 밑에서 하죠. 그 밑에서 그냥 마이크로 그렇죠. 예, 대충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는 또 못 올라가게 예, 하고요. 찬양팀도 밑에서 하고. 네. 예. 그것도 또 안수 받은 목사는 올라가고 안수 못 받은 시주 못 받은 전도사는 또 아래서 하고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물리적 장소에 대한 예. 어떤 특별한 생각을 아직도 사실은 조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설교단이고요. 예. 그냥 설교하기 편하고. 그렇죠. 남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놓고 높은 데 놓고. 예. 네, 그런 거에 기능적인 면에 불과한데. 그렇죠. 네, 거기에 이런 의미가 막 부여되기 시작을 하고요. 예.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지금 이 교회 건물 있잖아요. 예. 이거 뭐 수리해가지고 식당 하면 식당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죠. 예. 네, 의자 다 빼고. 예, 물리적 장소로서 어떤 개념이 성스러운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룩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사실 뭐 건물이야 뭐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뭐 절이 된 건물도 막 있던데. 예. 그러면은 뭐 그게 하나님의 뭐 성전이 갑자기 뭐 마귀의 지옥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 건물일 뿐이죠.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까 모세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옛날에 그 민수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방 여인 취하냐고 이제 뭐라고 했다가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서 미리암 혼내키고 예.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혼내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둥병 들어버리니까. 아이고 그냥 아주 살벌한 예.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봐라 주의종이 아무리 조금 실수로 보이는 듯한 일을 해도라도 예. 너희가 함부로 나를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돌려서 예. 심하신 그렇죠. 분은 직접적으로 예. 얘기하는 케이스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그 목사의 권위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절대로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는 제사장은 아론이었었어요. 아론. 그렇죠. 네. 아론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런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아, 모세 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거예요? 너만 잘났냐보다는 일단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자신들의 관습법에 의하면 불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속뜻은 모르고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됨을 말하니까. 근데 그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단순히 이제 자기네 관습법 하에서 아니면 도덕 하에서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가하는 장면에서 선민, 혈통적인 어떤 구별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 정말 쩌들은 선민의식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판한 거거든요. 비판이 아니라 비방을 한 거죠. 비방을 하니까 비방을 하면서 그냥 비방을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의 율례대로 뭐 보면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오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만 하셨더냐? 우리에게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숨은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모세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숨은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시 뭐 이런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질투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반하는 모세 행동 때문에 자기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자신들의 문화, 관습 이거대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데 형제가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형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3인을 모세 이 3명을 회막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전에 뭐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상이나 꿈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직접 대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는 그 아론의 발언에 하나님이 아니다를 말씀하니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을 했고 모세에게 말을 했때는 선지자 정도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상과 꿈으로 했던 정도가 아니라는 직접 대면에서 말을 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구절에서는 모세에게 주어진 어떤 절대적 권세, 권한, 권위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누구보다 승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온유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은 모든 신자들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그 온유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물론 여기서 땅은 새하늘 새 땅에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온유함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승하더라 하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와 같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뭐 모세는 바로의 딸인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은 낙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쁨 즐거울 낙이잖아요. 기쁨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섬기면 당연히 능력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임금이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민수기 12장의 기사를 통해서는요.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인 그 믿음 그걸 보아야지 모세에게 이와 같은 절대적 권세가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런 딴지를 걸지 마. 이런 식으로 보는 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그 역사 개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애굽은요.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신 거예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안 취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세상 낙을 조금 더 즐기지 않은 모세의 신앙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그 애굽의 세상이라는 것이 준다고 하는 모든 보화와 큰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모세의 신앙을 민수기 12장에서 읽어야 해요. 읽어야 하지 이것을 무슨 감히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권세를 준 것 같이 내게 주었는데 감히 내게 딴지를 걸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모델을 자기한테 이제 부여하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을 하면 딱 들어맞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저만 하나님 믿나? 그렇죠.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렇죠. 거꾸로 하면? 예. 그러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딱 대입하기 좋은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특히 목회하다가 자기한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예. 네, 요걸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은 되게 좋은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위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목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다 이 땅 저 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권위는 똑같이 주어진다. 그건 전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권위적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그와 같이 호도해가지고 말이죠. 해서 생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말을 깨어있지 못해서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추종하는 다수의 세력들로 인해서 다수의 맹목적인 그 추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거냐 하면 권력이 사유화되고 말이죠. 종교 권력이 사유화되고 그래서 중세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종교 재판하고 마녀 사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막 사람 뭐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일인데 요즘에는 다 돈이니까 말이죠. 교회를 재산으로 여겨가지고 자식들에게 세습해주고 하는 그렇잖아요. 오너십 부분. 네. 그렇죠. 뭐 미국만 해도 기업을 자식에게 안 넘겨주는데 많이 그렇죠. 전문 경영인을 근데 한국만 해도 그냥 이 그 자식의 아들이 뭐 얼마나 경영하는 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가 아닌가 상관없이 그냥 막 맡기고 그래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업이 뭐 50개도 넘는다면서요. 말아먹은 네. 사업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국민이 다 만뜯고 있는 거고 세금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세습이다라는 거죠. 이 권력이 사유화가 되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한 단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민수기 12장의 이런 사건들을 예. 목회자 권위하고 상관없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예. 일단 목회자의 그 달콤한 그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그 철없는 콩깍지가 눈에서 벗겨지면 예. 이제 이근한 같은 서세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안 나타나면 예. 오히려 좀 개선이 좀 될 것 같은데 예. 권위를 막 부시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마구 부셔야죠. 근데 그 목사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그 권위를 부시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성도 누구에게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권위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시자고 하는 건 그거가 아니라 목사들이 스스로 취하고 있는 어떤 그 사유화된 권력. 완장찬 거? 예, 완장찬 거. 이거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부서뜨리고 다녀야 해야죠. 교회 개혁을 위해서라면.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이근한 씨나 서세원 같은, 이제 권력,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욕이기도 하고요. 예. 그걸로 돈을 벌 국민은 아니었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예. 그래도 좀 목회자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거를 알면서. 예.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목회자 자질 문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서세원 씨 같은 경우는 명예뿐만이 아니라 돈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 돈줄이 막혔죠. 그 사람이 연예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아직 지금 서세원 씨 같은 경우는 1년 스케줄 정도가 거의 잡혔대요. 방송이요? 아니 집회 스케줄이. 집회. 예, CTS라는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부자 된다고 일단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 사람 같은 경우 돈도 좀 염두에 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개나 소나 다 목사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에 비해서 어떻게 저도 목사면서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짐승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개로 말 못하는 개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와 같이 열매를 보면 도끼로 찍혀 불에 던지울 나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 받으면 부자 된다고 하고 뭐 이승만 영을 만들면서 국민의 절반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척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느 신학교에서 뭘 공부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개나 소나 목사 되는 거의 한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예. 목사가 완장을 차가지고 이제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예. 솔직히 성도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면은
목회는 편하잖아요. 쉽죠. 예, 쉽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라든가 자기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저항 없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는 한데 긍정적으로 예.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성도들이 이제 당신만 목사야, 나도 예.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 하면서 예. 이제 뭐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사사건건 뭐 시비 걸고. 설교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 피곤하잖아요. 예. 그럴 땐 완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그 성경에서 영어로 쓰이는 그 joy라는 거 있잖아요. 해피네스, 행복이 아니에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행복으로 초대하고, 여기서 조금 전에 말한 40대 영훈 씨랑 동갑인 사람이 그거 짝퉁 행복으로 초대 갖고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행복 컨셉이 없어요. 이 하늘의 기쁨인데, 이 하늘의 기쁨을 알면 오히려 그와 같은 도전이 즐겨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행복 있잖아요. 그래서 완장차면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마귀의지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행복하게. 그런데 결국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요, 끝이 있고 결국 썩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는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 혹은 두려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그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거든요. 그 신부 중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는데, 그렇게 누구에게 어떤 정신적 충고, 신앙적 충고를 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신부들이 있대는데, 테레사 수녀가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 신부들에게.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것이 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고, 그것을 번역해 놓은 걸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나오니까, 뭐 거기서 자신이 그 내면의 그 불안감을 토로했던, 한평생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하지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하다, 확신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그와 같이 반추해 보건대 뭐 아무튼 그 하늘이 주는 기쁨 같은 것들이 없음을 토로했고 그 불안감을 토로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리고는 조용기, 김홍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추 망각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로 얻어진 재물, 그밖에 명예, 그밖에 세상의 것들, 그 모두 그것이 기쁘겠지만 말이죠. 행복하겠지만 혼자 있거나 했을 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참 그 목자로 사는 사람들, 참 신자로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왕따를 당하면서 모세같이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차라리 그걸 택하면서 말이죠.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왕따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얻게 되는 그 무엇도 있어요. 그건 정말 하늘의 비밀이라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 완장이라고 있는 달콤함이, 예,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예, 이제 그런 걸 다 내팽개치고, 성도들하고 똑같이, 예, 이제 백의종군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서, 그렇게 느끼는 기쁨도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시스템적으로나,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에너지나 더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회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따라줘서 같이 이제 움직여 가면은 그게 이제 교회의 이제 활동성이 되고 또 그게 또 생명력이 되는 건데, 이제 목회자의 발언에 사사건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일일이 그분들을 다 이제 포섭해가지고, 포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심정을 토로하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결론을 찾고, 이런 게 민주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일방적인 선포가 쾌리그마라고 하니까요.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만약에 방식적인 차원만, 방식의 문제만 거론을 하면, 어느 것이 꼭 옳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성경 공부를 하면은 질의응답 같은 걸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시를 해놓고 어떤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를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하거나 하는데 서로 토론을 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우린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토론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잘 못해서 그걸 좀 좁혀가야 하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근데 막 동서남북으로 튀어요. 그런 문제점을 이제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누가 교인 중에 하나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입식으로 한 지금 기독교 한국 기독교계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목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신분을 규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정되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뭐 규정되어지지 않는데, 목사 없으면 도무지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들이 어떤 행동 규범 같은 것들을 계속 주는, 바리새인이 주는 바리새 율법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정말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거라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그런 것들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못 끝나는 적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드리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발생하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교회 에너지, 시간이나 돈 이런 부분 효과적이지 않은데 저는 지금 효과 이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 이 효과는 저는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뭐 계산적으로 가는 건 뭐 옳지 않다는 그런.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더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냥 나는 내가 맡은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친다고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각 주어진 사명대로 은사대로 해나가는 거지. 지금 교회 성장에서 가르치는 대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 이건 성경적 컨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몰라요, 그래도. 많죠. 네,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죠. 목사님만 믿고 있을게요. 예,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냥 보통 리어카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 자기가 안 끌고 예. 자기는 타고 있고 예. 당신이 끄셔.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그런데 없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왜 목사가 정치해 이거고, 하나는 그거거든요. 목사님 숟가락도 안 주고 개간되지 않은 땅에서 개척해서 개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저에 대한 불만이에요. 밥을 안 떠먹여 준다. 알아서 해 먹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먹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꼴이에요.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신앙생활에 나머지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주일날 50보 이상 걷지 마라. 안식일 교인처럼. 옛날에 정말 이런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 가고 되고 주일 성수 반드시 교회 출석하는 걸 주일 성수로 가르쳐 버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해. 몇 가지 조항들 만들고 그냥 600가지 정도 조항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행동 규범이 되고 그것이 미신하고 계말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해요. 편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반역하는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고요. 결국 불신앙자를 만드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죽어도 이제 다른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보통 오셨던 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이제 목회를 받고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노예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예 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던지는 꼴을 받아만 먹고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사셨던 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네 하고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습성은 남아 있는 거죠. 예. 뭔가 이상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사람들.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탈애굽해가지고 나온 분들이 애굽 습성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 짧아서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러면 한참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어느 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을 하죠. 다 이제 권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를 이제 일이만 하는 분들이라서. 예. 그냥 그게 편하신 분들이라서 목회자가 권위를 갖고 그런데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목사가 끌고 가야 한다. 심지어 이제 가방끈이 긴 젊은 청년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끌고 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의미라면 모르는데 좀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바리새 율법 같이 어떤 행동 규범, 조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 라는 말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여전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리새 율법을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 설교를 듣고 또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주입식 교육처럼 하나하나 떠먹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근데 저런 힘든 과정들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더 많은 숫자가 사실은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예,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다가 항상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말씀 못 하시는데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시려는 분들 숫자가 많고. 그게 그렇게 편하고 익숙해서 그런가요? 그건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유가 하나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계속 이제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성서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목사는 그럼 누군지 예. 혹시 아예 그냥 대놓고 성경에서 이게 목사야 예. 하고 이제 땅 하고 이제 규정을 좀 내려줬으면 제일 편하겠는데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예. 이제 그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 예. 그 뭐라고 돼 있나요, 목사님? 거기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원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사자 붙으면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쟁이나 이런 거 하면 아니고. 네네. 그렇죠. 장인가? 아무튼 그런데, 목자가 맞죠. 여기서도 셰퍼드니까 목자가 맞죠.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에베소서 4장 11절보다는 좀 더, 목사에 대해서 잘 말해놓게 있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해. 이거 카톨릭에서는 오해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이라고 주를 먼저 하나 고백하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와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걸 3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부인하는 베드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네 그래요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꼴이라는 거, 꼴은 말씀이고요. 이미 있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 그게 목자인 거죠. 여기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먹이라고 하는 게, 예. 꼴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뭐 어떤 의미인가요? 꼴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 그렇죠.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교사 같이 말이죠. 이렇게 계속 전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꼴을 사람들이 이제 그 목자라는 그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양한테 이제 일로 가면 뭐 좋은 풀이 있으니까 일로 가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먹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뭐 견책하거나, 예. 뭐 어디 길 잃고 그러면 뭐 혼내기도 하거나, 예. 뭐 이런 또 목자들의 또 그 역할을 또 기능으로 예.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뭐 다른 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에 대한 이제 권위를 조금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치리가 있다. 뭐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자신에게 어떤 특정한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꼴을 올바로 먹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려고 하는 양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꼴을 먹이려고 하는 몸부림의 어떤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이지 단순히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예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오종현 씨가 사랑의 교회 오종현 씨가 뭐 그 선교 헌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재정장부를 좀 보자, 열람하자. 그랬더니 못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 해주겠다. 당신들은 재정장부를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교회 7위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꼴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고 하는 그 차원의 7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어떤 그 행동에 불과한 거지. 권력의 남용 정도 되나요? 그렇죠.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하려는 그러니까 독초를 먹거나 아니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그러한 풀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 양들을 향해서 던지는 하늘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조직체를 내가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죠.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자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예. 이제 일컬기를 이제 성직이다,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직자라고 분류하면 우리 스님들처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뭐 그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부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잡지 같은데 글을 쓸 때라면 종교인? 예, 뭐 그럴 때 이제 특별히 일반 다수의 종교인하고 다른 뭐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성직자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적으로 분류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성직자예요. 그들이 이제 제사장인데 이미 이제 신약 시대는 만인이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럼 만인을 성직자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부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평신도 따로 이 캐톨릭에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자리 뜨뜻하게 만드는 사람을 평신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리 데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개신교가 답습한 건데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개신교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이걸 취한 건데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말했고 이사야도 말했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역할은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부로 살든 농부로 살든 목자로 살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보시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건 그와 같이 역할이 다름을 보시지 역할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놓고 있고 성직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성직자라고 추앙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다 그리스도의 양이지 그 빤스 목사 정광훈이 말하는 것처럼 정광훈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어느 목사도 자기 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교만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이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목사직에 대해서 또 권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처럼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별다른 사람은 아니다. 예. 같이 우리가 성직에 있으면 있는 거고, 예. 또 아니라면 또 다 함께 또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는 거다. 예. 뭐 성직이냐 아니면 평신도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치면, 예.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목사한테 이제 순종해야 할까요? 예. 예, 이 목사가 그래도 하는 역할은 있잖아요. 예. 기능. 예. 예,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뭐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건데. 예. 어디까지? 예. 그 범위가.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목사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금기화됐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하고 미리암 사건 얘기하면서 예. 감히 이쪽으로 이제 뭐 돌 던지지 마라. 예. 디펜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그럼 목사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이거 순종의 범위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을 밝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오정현 목사님, 예. 거기 왜 그 공개해라. 예. 예산 그 공개해라. 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못 믿겠다 이거죠. 예. 이거를 이제 기존 이제 그 권위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순종이다. 그렇죠. 예.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히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 예.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한테 불순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을 덮고 가는 거, 불의한 가운데 조직체를 그냥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조용기 씨, 김홍도 씨, 그 다음에 전병옥 씨, 오정현 씨가 정말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전병옥 씨 얘기를 좀 하면은, 전병옥 씨가 자신이 피해를 입힌 그 어떤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거 육성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영훈 씨 들으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전병욱 씨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를 죽여라.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까발리지는 말아라. 교회가 죽지 않냐. 교회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이제 한국 교계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아닌가, 한국 교계에.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이 범죄를 숨기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건 괜찮은데 예. 교회는 건드리지 마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분열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교회에 대해 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시잖아요. 물론 그게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자신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 신앙 공동체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부셔뜨리고 특별히 6월절 제사에 다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해보자고요. 그거를 다 회파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왜요?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잘못된 상태로 짠맛을 잃은 소금의 상태로 조직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순종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영호 씨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글쎄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조금 더 높거나 뭐 낮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가치를 뭐 평가를 해야 한다 할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교인의 교인들은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얼만큼 순종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목사님한테? 한번 제 답을 한번 줘보세요. 교인들에게 영훈 씨가. 그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른 소리를 하신다. 마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처럼 그러면은 일단 그 말이 뭔지를 들을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권리는 있는 거죠. 들어보고 권리.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보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지 말고 중간에 뭐 설교권을 뭐 방해를 한다거나 그거는 뭐 순종 차원이 아니라 건 예의죠. 예의. 뭐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고 연사가 있으면 중간에 안 나서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 순종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저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라. 아무것도 순종하지 말라. 전혀 하나도 순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런데 다만 이제 조직체로서의 알게 모르게 수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 됐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체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겉모습은 조직체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조직체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살아있는 유기체의 성격을 드러내야만 해요. 100%.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거나 어기거나 하는 모습을 조직체인 교회가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탈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혹은 아니면 그것에서 항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조직체 수장으로서 몇 케이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다 가질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일의 진행상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순종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진행해 나가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서 조화를 꾀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죠? 단어를 바꾸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그렇죠. 이제 순종이 아니라 할머니로. 단순히 무조건 추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을 취해보는 가운데 하나는 그냥 기다려보고 또 들어보고 하는 차원이지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팔로워가 아니라 파트너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영적인 권위는 이제 동등하고 그렇죠. 기능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절대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저는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번 에피소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주제가 이제 목사에게 순종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목사님이 하나도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목사가 잘못된 성도를 좀 견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뭐 교회 돈에 손을 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사람 사는 데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교회가 목사가 정당하게 그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견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순종이나 불순종의 문제가 좀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성경에도 분명히 이제 교회 치리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주어진 권력, 사실 의무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앙적 권면을 해라.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라.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어떤 조직체를 운영하는 영적 권세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 권면을 할 수 있는 모든 형제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역할을 그대로 이제 목회자의 기능으로 갖고 와서 예.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러지 말라. 예. 당신이 그렇게 살지 말라. 예. 하는 그런 뭐 윤리적이거나 뭐 도덕적이거나 뭐 영적인 책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까지 권면까지죠. 거기까지고 그거 이상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독점적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건가요? 이제 목회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영적인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언, 예. 대신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을 때 예. 이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서운해하시고 예.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인도하는 건 좋죠. 그런데 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어떤 보복성, 어떤 보복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거. 내린다거나. 뭐 지금 뭐 그렇잖아요. 신천지로 몰아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린다거나 제자교회도 그렇고 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가 계속 지금 도마에 좀 문을 걸어 잠그고 막 하는 거 그 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순종이나 불순종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예. 얼마나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 얼마나 올바르게 삶을 살고 있는가의 문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조직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불렸잖아요. 이방의 사도로 불렸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말이죠. 이런 구절이 나와요. 15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여기서 뭐죠? 온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말이죠. 특정인이 결정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독점적 권력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특정 위원회 같은 것이 뭐 당회 아니면 무슨 안수집사 협의회 그밖에 다른 여러 어떤 특정 기관이 교회의 권력,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면 수가 생기는데 이걸 다 행사하려고 드는 건 결코 옳지 않아요. 결코 옳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의 가르침의 꼴을 전달하는 것들은 들으시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시나 뱉어버리시면 되는 거고,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그냥 듣는 거죠. 듣고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 우리가 흔히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목사에게 순종해라. 지금 목사에게 순종해라 했나요? 제목이 아무튼 맞습니다. 뭐 이런 차원의 순종은요 전혀 하지 마시라.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히려 그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오히려 그 말을 목회자가 순종해야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게 순종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말한 것처럼 권면의 형식으로 목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사실 목사들이 복 받은 거죠. 왜냐하면 목사도 개인이고 연약해서 다른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모르고 쓰러지고 알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성도들이 견책해 주니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시편 73편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징책을 듣는 것이 그게 기쁨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진리 위에 모두 다 거부를 하셨으니까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어서 그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들 되고 딸 됐는데 우리 자녀를 키워봤다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또 하면 혼을 내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도 들거든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징책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애가 막 엘리베이터 이런 데다 막 낙서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해. 이게 결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심판과 구원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고 심판하는 작업이 구원하는 작업이시다라는 거죠. 가라지 속에서 알곡을 골라내는 건 내 속에서 불의한 일과 죄를 끄집어내 불사하려는 작업.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악하고 뭐 잔인해. 이건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는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징책당하는 삶은요, 복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징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아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아니까. 정금으로 만드시는 작업임을 아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 이거 보니까 목사님 좀 그건 그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하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사실 복받은 목사지. 만약에 그 목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목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밖에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목사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오늘 황석기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기도는 능력이 없다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좋아요가 벌써 9분이나 그 제일 높다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댓글에 그것도 있었어요. 참 그 기도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뭐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이은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요거 간단하게 답을 좀 드릴까요? 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길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길게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하기에는 제가 죄송한데, 하기엔 너무 길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짧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자 가보세요 이렇게 짧은데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고 여전히 이전에는 기복신앙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역시도 이와 같은 답답증,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도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무를 느끼는 것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이것이 방송으로는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 방송으로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은 하늘에 계시다. 땅에 성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거 결국 황폐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땅에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온전히 그리고 땅의 영향을 조금 더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나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 위치가 싶어요. 하늘이냐 땅이냐 그렇죠. 내가 참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신앙으로 인식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슐라우어 마허처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인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지만 인식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프로세싱이라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찬송하고 있는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나는 깨달고 있는 참 신앙인인가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가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라. 왜냐하면 기도라는 거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하는 것이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드님이 아니신데 아들인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예표됐던 장자권, 그 장자권이 구원권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자권 같은 것이 우리 한번 하나님 잔인한가에서도 다뤘지만 그 차자에게도 계속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 뭐냐 하면 그 firstborn 영어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장 먼저 난 자라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난 자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은 뭐냐 하면 구약에 예표됐던 장자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즉 부활된 자거든요. 근데 죽음에서 가장 먼저 난 자는 또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라는 말이 또 로마서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신분적 재탄생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기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말을 가지고 나를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잘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속적인 어떤 내 욕심들, 탐욕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가 아니므로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너무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방송으로는 제가 좀 하지 않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또 그 밖에 많은 참고 서적들을 뒤져보셔서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목사에게 순종하라 편이었고요. 예. 네, 우리 여러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또 공지도 올리고 또 페이스북도 열고 또 녹음도 개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